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정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스리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저수지에서 축복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집에서 저수지, 수원지에서 대청댐에서 여러분 물이 내려오는데, 충청도는 이 대청댐에서 물을 대서 먹는데, 그 물이 여러분 가정에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는 수도꼭지만 탁 틀으면 그 수원지에서 정수된 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대청댐에 가서 물을 길러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차에다 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가정에 수도꼭지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청댐의 물이 수도공사를 통해서 이제 수자원공사를 통해 가지고 다 정제가 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수도관을 통해서 쫙 가는 거죠. 그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저수지, 축복의 수원지에서 우리가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라는 수도꼭지만 틀어놓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수원지에 저장된 축복의 물들이 여러분 가정에 콸콸콸콸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꼭지를 틀기가 귀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공급받지 못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게 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도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배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길을 거쳐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계명들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 모세가 말이야 너무 힘드니까 이거 우리만 놔두고 여기 팽개치고 도망간 거 아니야? 어? 뭐 별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 막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되고 소요되기 시작되죠. 그러자 그 백성들의 좀 말빨이 센 리더격인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이요, 아니 당신 모세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그 모세는 어디 갔느냐?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 것이냐? 뭐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 아론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들어보자. 저들에게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형상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뭐 귀에 있던 금고리, 반지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금고리를 받아서 녹여서 조각칼로 뭘 색이나 하면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이시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다는 것은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호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쌓고 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술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6절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광경이 지금 이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백성들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네가 없는 사이에 저 백성이 썩어 빠졌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순종하는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더디 떠난 것도 아니고 속히 떠났다. quickly 아주 빠르게. 그래서 빠르게 배달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퀵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퀵 서비스. 엄청 빠르게 배달하는 퀵 서비스. 이 quickly.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속히 떠났다. Turned aside quickly. 속히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속히 돌아섰다. 빠르게 돌아섰다. 턴. 뒤돌아섰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명령. commanded.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따라해 봅시다. 그것을 예배하며 워십 예배했다니. 아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이 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송아지가 우리는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송아지가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아니 무슨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 송아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일 수가 있어. 그 물질이 송아지인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어. 자녀가 송아지인 거예요. 명예가 될 수 있어. 명예가 송아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그런 바보짓 안 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금송아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금송아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금송아지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금송아지가 뭔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자신이 아닌가?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예배했다. 그리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10가지 놀라운 재앙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때로는 여러분 물이 없어 마라의 쓴물을 발개해서 먹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뱀을 물려 죽을 상황에 사는 역사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불만을 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앉아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 목을 그냥 탁 쳐버려. 그럼 목이 이렇게 뻣뻣하다 목을 탁 치잖아. 목이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면 안 돼. 응? 목이 부드러워야 돼. 목이 부드럽다는 말은 뭐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 여기 기부스한 사람은 사람 봐도 인사해 못해. 한민아, 인사해 못해. 목이 여기 이렇게 뻣뻣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지? 근데 목에 기부스를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목이 부드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고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야 모세 너 가만히 있어. 모세 너 가만히 있어. 너는 하나님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내가 해놓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셨어. 그래서 뭐예요? 그런 중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진노가 막 속에서 이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참 이 모세는 따라해봅시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 모세가 1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저렇게 죽게 했다. 그렇게 말하게 만들겠나이까. 네? 야, 이 모세는 말이에요. 기도도 기가 막히게 해요. 하나님 꼼짝 못하시게 하셔. 기도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따라봅시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시게 그 응답을 안 주고는 못 빼기게 그냥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큰 권능행하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홍해도 건너게 하고 막 이렇게 10가지 재앙 베풀어가지고 막 그들 그냥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지. 그런데요 하나님 여기서 저들을 쳐버려서 다 죽이면요 하나님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비웃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야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산에서 죽게 하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그런 악한 생각 가지고 그들을 여기서 강에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악한 생각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비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모세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요. 기도가 뭐 딴 거 아니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기도야.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냥 대화야 대화. 편하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니야. 아빠 아버지 이 아주 친숙하게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대화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성도는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맹세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자손을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야 참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니까 이 모세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겠죠. The Lord repented of the evil. 뜻을 화를 내릴 것을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repent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다, 돌아서다 이런 말이에요. repent.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쉬운 영어로는 뭐냐면, so the Lord change his mind.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change했다는 얘기예요. 바꿨다는 얘기예요. 화를 내리고 진멸하고 진노하기로 결정했던 계획을 하나님이 그 뜻을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Change his mind.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깨닫게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민족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자기 백성과 자기 형제와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형제와 나의 골육과 나의 친척과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100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냥 여벌로 그냥 여벌 알지? 여벌 알죠? 여벌로다가 그냥 내가 메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내가 좀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메인으로 세워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죽음을 지속해 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BC 715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입니다. 2800년 전. 근데 이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이후에 이 남왕국의 제13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창이 나서 죽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이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고지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집을 정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사야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왕을 부르십니다. 이제 왕이여, 짐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죽을 거니까 이제 짐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나한테 올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히스기야가 청청평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 아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2절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가 있을 때 벽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만 향했다는 얘기예요. 딴 데 쳐다보지 않고. 벽은 뭐예요? 벽은 딴 데 뭐예요? 쳐다볼 수가 없어. 앞에 벽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당시에 말해요. 아세라 묵상 바알 섬기는 그런 자들을 막 제단을 헐고 막 개혁을 일으킨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런 왕인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거시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주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궁에 왔다가 왕궁에서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지금 왕궁에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증거하고 이사야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왕궁에서 여기서 여기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미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아셨죠? 정리하세요. 나 갑니다. 저 앞에 집이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탁 따라해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가다가 돌아가 어디로? 자기 집 거의 다 왔는데 다시 왕궁으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5절의 말씀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에이구 참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아멘을 합니까? 빨리 아멘 나와야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 기도라고 뭐 아멘이 안 나오죠. 내 기도에 대한. 여러분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야,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보너스 15년. 인생의 보너스 15년을 더해. 오늘 죽을 사람을 15년을 더해. 야, 참. 그러면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갑니다.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건 민간요법이죠. 민간요법이 그 당시. 무화과 그 과일로 만든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 등창에다가 그걸 붙이는 거예요. 등창. 그러니까 그 상처가 따라해 봅시다. 나으니라. 이런 기적을 맛봐야 돼요. 할렐루야. 나았다. 남이 보면은 웃기는 소리야. 왜? 아니 무화과 반죽 갖다가 나 뭐 했다고 그게 뭐 낫겠나? 하나님은 무화과 반죽이 아니라 침을 갖다 발라도 나. 예수님 어떻게 해서? 소경이 가서 씻으니까 눈이 보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침이 문제가 아니고 진흙이 문제가 아니고 무화과 반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싹 났어요. 그리고 15년 연장을 해주는데 히스기야 그래도 못 믿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증표를 좀 주십시오. 증표를.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증표를 주시는데 그럼 해 그림자가 태양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겠냐 10도를 물러가는 게 낫겠냐 하니까 나아가는 건 쉬워요. 왜?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되니까. 이미 시간 지나가는 걸 태양을 뒤로 돌린다는 건 이건 우주 법칙을 바꾸는 거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자연 법칙까지 바꾸는 거예요. 자연 법칙까지. 이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과거로 갔다는 얘기예요. 과거로 다시. 시간은 지금 우리가 잠깐 앉아있는 요 시간도 뭐예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시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과거로 10도나. 이거는요 진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이걸 계산해보고 검토해봤는데 실제로 성경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가 그 히스기야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아하스의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여러분 해시계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 때에 그 장영실하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것들을. 그 당시에 아하스의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뜨면서 이 젓가락 그림자가 이렇게 지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갔는가 했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림자가 시간이 가면 이게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시계는 바로 그런 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스의 해시계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만든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죽음을 취소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벽에 낯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15년 연장받는 놀라운 역사가 히스기야에게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25년 목회하면서 이 충청도 지역에서 있었는데 참 어떤 때는 진퇴양난인 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막 하나님 앞에 야 죽었다 싶을 정도로 막 야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나 보구나 할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일이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린이집 고발을 교사가 고발을 해가지고요. 고발을 해 교사가.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야. 교사를 데리고 근데 조금 잘 똑바로 하라고 야단을 쳤더니 가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 넣어가지고 말이요. 고발한 거 시에서 나오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재판까지 받고 검사 앞에 내가 서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 근데 얼마나 내가 압박감을 느낀지 자다가다 뻘떡뻘떡 있기는. 자다가 눈을 뜨면 새벽 2시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 걱정 때문에. 지금 빗으로 어린이집을 했는데 다 문 닫으면 풍지박산 나고 난리가 나고 이거 끝장이구나. 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에 폐쇄명령 내리면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이거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다 승리하고 해결하고 풀어나가게 하셔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번에 요양원도 오늘 오후에 갈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갈 거예요. 기대하세요. 오후에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가을 갔더니 말이에요. 레미콘 콘크리트 차 레미콘 한 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이 여기다 갖다 보면 마당에 다 보고 그거 90대 물어보니까 80대인데 90대를 갖다 90대 차가 들어가서 거기다 보내. 이 정도 콘크리트를 200평 이상 되는 거 이 정도로 콘크리트를 다 쳐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 그걸 뭐냐면 이제 다 여기 이 땅바닥에서 이 정도 되는 콘크리트를 철근하고 콘크리트 쳐놓은 걸 지금 다 옆에 다 묻었어. 다 묻어서 딱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여러분 한 6, 7개월을 갖다가 끌면서 피가 마르게. 예? 제가 얘기하면요 한이 없어요. 사모님하고 제가 간증을 하면요 몇 달은 해야 돼. 몇 달 매일매일 몇 달은 해야 돼.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증이 여러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힘든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번에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서 지금 뭘 갖다가 말뚝을 받고 뭐 난리 법석을 치더니 지금 뭐냐? 아무 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에이 먼지 난다고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먼지나 사수차 갖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일, 모든 자녀의 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만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말짱 고생만 익살나게 하는 거야. 그냥 세상 말로 익살나게 고생만 해. 해가지고 그냥 고생만 하니까 해가지고 너무 고생해요. 근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만히 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나는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셨어. 손을 드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참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봐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가 이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지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다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따라해 봅시다.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참 재미있는 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나 다만 기도에 약하다. 하나님은 기도에 약하신 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인지 아세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에는 약해. 여기다가 막 그림을 그린 깡패가 얼마나 힘들어. 막 그러면 아주 자지러져다. 그런데 요 선민이보다 더 작은 지 아들이 와서 아빠 한번 싸워볼래? 애가 봐줘 내가 아빠가 졌어. 져서 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쁘고 그 깡패 두목이 그 아들한테는 진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기도에는 약하신 분이다.
약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신단 말이에요. 져주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나의 입을 통하여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요나서 3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서 3장 6절에 보니까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입고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온 백성과 더불어 모든 동물까지도 기르는 동물까지도 다 금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는 모습을 요나서 3장 10절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그 민족에게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도 거두신다. 여러분 두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8절을 한번 얼른 가서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8장 8절 말씀을 가서 한번 찾아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18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건설하고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진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다시 걷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복을 하나님 그대로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를 돌이켜서 걷어들인다. 10절에도 보면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뜻을 돌이키리라. 또 여러분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마칩니다. 에레미야 26장 에레미야 26장 앞으로 뒤로 좀 더 넘기세요. 에레미야 26장 13절에 가서 말씀을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 정체성을 어지럽히고 교과서에 이런 것들을 싣고 이런 못된 짓들을 좌파에서 지금 다 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있는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백성의 미래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놔두면요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김정은이가 100발을 쏴. 막 100발을 막 포를 100발을 막 쏴. 미사일을.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김정은이 마음에 한 번만 살짝 턱 건드려 놓잖아요. 그러면 핵보턴에 손이 가 있는 김정은이가 이 핵보턴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어. 사탄이 역사하도록. 그럼 사탄이 그 마음을 악하게 먹겠다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던 거 그냥 눌렀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눌렀네. 자기도 모르게 눌렀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누르잖아요. 거기서 누르면요. 미국에서 누르잖아요. 그 어디서 눌러요? 러시아에서 누르고 중국에서 누르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난리도 아닐. 이란에서 누르고 나라는 이 나라가 뭐요? 지구는 폭발하고 말해. 핵폭탄을 쏴대잖아요. 그럼 지구는 폭발합니다. 그건 끝이에요. 여러분 바이든이 뭐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저 러시아 푸틴 때문에. 푸틴이 핵을 던지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핵전쟁은 곧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마지막 세계전쟁이 될 겁니다. 그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천만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얘네들 지금 이제 꿈 좀 펼쳐보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다 산 기성세대야 살 만큼 살았지만 이런 애들이 이제 전쟁 나면 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신앙생활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성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이제